오늘은 섬김 사역의 핵심 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섬김 사역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섬김 사역의 보람을 우리 자신도 느끼고 또 상대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또 보람을 느끼고 또 이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보람이 있다라는 것을 상고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섬김 사역을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잘할 수 있느냐, 그 방법론 또는 그 비결, 그 핵심, 그 키가 뭐냐, 이거를 상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바로 섬김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말씀은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에게 꼭 있어야 될 그 요소, 또 우리가 섬김을 또 행할 때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요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특별한 요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갖추어질 때 섬김 사역은 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러한 요소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갈수록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상대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성숙한 이런 핵심 키를 가지고 활용하면 이 섬김 사역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받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익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귀한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그 양육을 받고 또 성숙의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면 정말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이 섬김처럼 귀한 열매가 없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16절, 17절에 보면 간절함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섬김 사역이 너무너무 간절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그런데 또 이 간절함이 나와 똑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다. 그래서 내가 이 간절함을 서신에다가 써서 나와 똑같은 간절함을 가진 디도에게 줘서 당신들에게로 그 편지를 보낸다. 그러니 우리의 이 간절함이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간절함으로 깨달아져서 진정한 그 예루살렘 구제 사역의 헌금을 보내주기 바란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구제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참 한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닿는 이 간절함이라는 말이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그냥 깊이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근데 원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스푸데라고 그러는데요, 이 스푸데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꼭 하고 싶어서 막 진지하게 그 열심이 생겼는데, 그 열심이 이제는 마음에만 있지 않고 행동으로 찾는 열심까지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마음에 가졌던 간절함은 뭐였느냐? 그는 예루살렘에 기근을 맞은 그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는 저분들이 뭔가 먹을 것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교회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에 긍휼이 막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도울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는 마음에 그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푸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간절함이 제가 성경에서 검색어를 가지고 찾아봤어요. 이 간절함 원어를, 스푸데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전혀 없어요. 다른 데는. 오직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와 바로 앞에 7장 본문, 여기에 7번이나 이 간절함이 나와요. 제가 감동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깊은 사람이 없구나. 마음의 그 뜨거운 긍휼이 이제는 행동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실천할 수 있는지 그걸 찾고 있는 열심이 바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 장 7장에 보면 12절에 나오고 오늘 8장으로 보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본문 16절에서 24절에도 16절, 17절, 22절 상반절, 22절 하반절 4번이나 간절하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원어의 기본어가 스푸데라고 하는 원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 참 어려운 일을 보면은 안 됐다, 도와주고 싶다, 그 사람 잘 됐으면 이렇게 동정 안 하는 사람은 없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어디서 그런 행동이 나오냐? 이 간절함이라는 이 스푸데가 있어야 찾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고 디도가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뒤에 다른 형제들을 또 붙여주는데 그들에게서도 그런 마음이 있기에 이 사역이 성공을 거둬서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으로 연보를 받아서 그걸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드디어 줄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마음만 가지고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정말 나의 긍휼을 행동으로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만 그걸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그 소식 듣고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지금 복음을 전해놓은 그 교회들에게 다 이렇게 알렸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 헌금 합시다 라고 제일 먼저 손들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그걸 사도들이 듣고 고무가 돼가지고 다른 교회들을 방문해서 저렇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돕시다 할 때 다른 교회는 자기들도 동참할 뿐만 아니라 직접 다 헌금이 다 걷어졌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말로만 하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데 디도의 손에다가 보내고 있다. 바울의 그 간절함을 똑같이 품고 있는, 그래서 그 간절함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디도에게 그 서신을 가지고 그 멀리 고린도를 찾아가서 드디어 그 행동의 결실을 거둬서 가지고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울과 같은 행동하는 그 간절함, 디도와 같은 행동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8절부터 21절까지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사도 바울이 디도 한 사람만 보내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또 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름도 밝히질 않았어요. 디도는 워낙 이제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와 디도. 그들은 아주 최측근에, 디도라는 이름은 많이 밝혀져 있으니까 지금 디도라는 말은 밝혔지만, 또 한 형제는 이 사람은 하고 그냥 이름은 밝히지 않고 왜 그 사람을 뽑았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렇게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다는 말은 지금 바울이 그동안 오랫동안 아시아로부터 유럽까지 전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교회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복음을 믿는 공동체잖아요. 그 중에서, 그 많은 교회와 성도 중에서 이 사람을 모두가 다 칭찬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칭찬이라는 말이 에파이노스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그를 그냥 그 훌륭한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고 막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 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칭찬의 원어 에파이노스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번 일에 많은 교회의 추천까지 받았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교회 택함 받았다는 말은 이번에 그 구제 사역을 완료하는 일에 디도와 또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모든 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다, 동일하게 추천한 사람. 이 택함이라는 말은 바로 선거해서, 투표해서 뽑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그러면 이름도 안 밝혔는데도 모두가 다 그 사람이라면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갈채를 보내고, 그 사람이라면 틀림없다고 추천서를 보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바울은요, 뭐를 지금 다루고 있냐면 헌금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냥 말빨만 세고 뭔가 왕성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 아직도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서 지도자들부터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성도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봐주고 있고 이렇게 엉망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또 말은 제일 먼저 꺼내놓고 실천을 안 하고 있는 이 교회가 헌금하기가 쉽냐고 의심이 또 많거든. 그러니까 디도와 같은 그 간절한 행동파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저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의심할 사람이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신임이 되는 사람을 같이 딸려 보내야만 고린도 교회가 순종할 것 같으니까 모든 교회의 칭찬과 추천을 받은 그 한 사람을 함께 딸려 보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유명한 교회는 많아도 정말 믿을 수 있고, 그 교회라면, 그 교회의 성도라면 틀림없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교회가 얼마나 될런지. 세상에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도 지금 부족한데, 오히려 교회가 제일 거짓말 장하라고 지들끼리만 북적북적하지 남을 생각지도 않고, 사기꾼도 많고, 고위직 올라갔다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지는 놈들도 많고, 도대체 믿을 만한 놈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회예요.
재정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서로 교회 빼앗으려고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끌어내리는 이런 행동하는 데가 교회밖에 더 있어요? 다른 사회단체에서 그래요? 다른 종교단체에 그러냐고. 제일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헌금이 제대로 쓰이겠냐고. 믿고 헌금하겠냐고. 그래서 그런 의심이 많고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도 순수하게 헌금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뽑아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왕성하게 교회 건축해 놓고 프로그램 많고 찬양이 많고 대단한 것 같아도 뒤에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정말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의 생명력이 있냐. 겉으로만 화려하고 잘하는 척하지 거기에 이런 힘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파송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성숙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이렇게 칭찬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신뢰감이 느껴져서 이 사람을 보낼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한번 책임을 맡으면 죽어도 감당해내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직한 거지. 생김새만 믿음직한다고 그게 믿음직한 거 아니잖아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내면서 서신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왜? 거액의 헌금이 지금 모아진 거거든요. 다른 교회 다 모았어요. 마지막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서 하면 그거 보태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대륙을 건너서 지금 아시아를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요. 더구나 교회가 그것을 믿고 그 소수의 몇 사람에게 맡길 때 정말 믿을 사람 아니면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번이나 조심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일꾼들을 보내면서. 근데 이 조심이라는 단어가 둘 다 다르더라고요. 왜 다를까 했더니 강조하느라고. 우리 한글도 비슷한 단어가 많아요. 이 말 썼다 저 말 쓰면은 강조가 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틀림없는 사람을 보내면서도 이건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욕심이 없고 정직하고 일을 맡으면 죽으라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조심이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조심이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하나는 스텔로고 하나는 프로노에오인데 두 단어가 동일한 해석이 거기 나오는데 미리 보고 준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보고 준비한다. 이 사람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다 살펴서 틀림없게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실력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신뢰감을 주고 그 일을 완수해낸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성숙이 점점 더 회복되어야만 앞으로 선교도 열려지고 또 기독교 개통을 통해서 구제 사역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너무 불신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회복되려면 이 신뢰성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실천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다 과정은 좋아서도 마지막 실천이 안 되면 그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마지막 24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쐐기를 박았어요. 뭐라고? 너희가 여러 교회 앞에서 우리 형제를 사랑해서 그들을 도왔고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라고 제일 먼저 외치는 것이 너희였다. 우리 형제 사랑합시다라고 구제헌금 하자고 외친 사람들이 바로 너희였다. 이제 우리가 다른 지역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들도 하자라고 내가 많은 교회에다 자랑했었는데 정작 다른 교회는 다 실행했고 너희는 아직 못했다. 너희들에게 이제 남은 건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 사랑으로 외치기까지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증거인 헌금을 너희들이 보내줘야 증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거를 많이 떼먹고 사는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너무 많아. 고린도 교회 신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중요한 건 사랑합시다가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차라리 하지 못하겠으면 말을 말아야 돼. 말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인 거예요. 왜 범죄를 뭐 때문에 저지르고 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엔 거짓을 보여드리면 그거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 있냐고. 차라리 저는 그럴 능력 없어서 말 못합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 말에 지금 자극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 형제를 또 한 사람 보냈어요. 지금 도합 3사람을 딸려 보내는 거예요. 왜? 헌금하는 일에 3사람이 가서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기 3번째 보낸 사람,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말은요,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실천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을 여러 번 확인했대요. 이 말은 그 사람은 뭔가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행동파로 찾아내고 반드시 실천한 사람이래요. 확인이라는 말이 뭐냐? 도키마죠. 입증했대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이 큰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실천할 겁니다 라고 확신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편지를 받아보고 겁났을 거예요. 야, 우리 실천 안 했다가는 우리는 죽쓰게 생겼다. 저분이 이미 그런 경험이 확실한 분이고 우리를 그렇게 믿고 있단다. 믿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형제를 또 하나 보냈어요. 그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실천력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은 한마디 안 했어도 실천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그 입증, 너희들이 그 증거를 보여달라 하는 것도 바로 도키마조와 동의어인 엔덱 익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도 입증된 사람이고 너희들도 그 앞에서 입증을 시켜라, 이렇게 실천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마지막으로 헌금을 해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구제 헌금을 했어요. 바울이 대표로 거기 왔다가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그때부터 감옥 생활하다가 로마까지 감옥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순교한 사람이에요. 구제 헌금 안 했더라면 그 감옥 안 갔을지도 모르잖아요. 실천한 사람,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일하다가 끝내 실천해낸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섬긴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역 자체가 바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하는 교회, 사역하는 사람들,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